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6주 개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등이신 어린 양.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을 안에 담고 있는 등이시다. 신성한 빛이 구속자를 통해 비추기 때문에 이 빛은 사랑스럽고도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구속하는 분이신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위한 누림직한 빛비춤이 된다. 빛이신 하나님은 등이신 어린 양 안에 계신다. 새 예루살렘 성은 특별한 종류의 빛을 가질 것인데 이 빛은 바로 구속하시고 비추시는 하나님이다.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비추신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며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빛을 담고 있는 등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의 빛이며 내용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비추어 내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비추는 빛으로서 성 전체에게 누림이 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첫 번째 누림은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을 것인데 이는 거룩한 성 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결코 지지 않는 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릴 때 우리는 빛 안에 있으며 이 빛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구속하시고 비추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빛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적인 빛이나 인공적인 빛이 필요하지 않다. 새 예루살렘의 빛은 유일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빛이며 이 빛 안에서 구속된 선민은 거룩한 성 안에 살고 움직인다. 우리는 모든 빛의 근원인 참된 빛을 갖고 있다. 이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내재적인 본질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일 것이며 지성소 안에 있는 빛은 영원한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새 창조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 곧 빛을 발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의 빛비춤 아래서 살아야 한다. 빛은 다스리는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와 조화 안에 있게 한다. 빛은 다스리는 능력이다. 빛이 비출 때 이 빛이 다스린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빛이 비춤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질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비추는 빛이 있고 빛이 비추는 곳에는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빛이 있을 것이며 빛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질서를 갖고 그 후에 생명을 얻는다. 빛이 비출 때 이 빛은 또한 산출한다. 생명은 빛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으로 비출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빛은 언제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통치하는 중심이시다. 이 빛으로부터 생명의 모든 풍성이 나온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또한 이 생수 안에서 생명수가 자란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다스리는 능력과 질서가 있으며 다스리는 능력과 질서가 있을 때 산출하는 능력, 곧 생명의 생산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다.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완전한 성취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은 생명으로 적셔지고 빛 아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머리를 둘러싼 몸, 성의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민족들을 본다. 온 우주는 투명한 성을 통해 나타난 빛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생명과 빛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은 사탄에 반대되는 그리스도, 죽음에 반대되는 생명, 어둠에 반대되는 빛, 혼돈에 반대되는 질서이다. 붕괴는 죽음의 요인에서 비롯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생명의 요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를 회복하시는 길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속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지 않은 채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조직으로 떨어질 것이다. 붕괴의 무더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출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다.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우주적인 붕괴로부터 구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난다.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이 빛은 어둠을 쫓아낸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빛 아래 있다면 혼돈에서 구출되어 질서와 조화와 하나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빛 아래 있고 빛의 능력으로 통제받는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심지어 빛 자체이다.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6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춰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특별한 종류의 빛을 가질 것인데 이 빛은 바로 구속하시고 비추시는 하나님이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비추신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며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빛을 담고 있는 등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담겨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담는 유일한 용기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에 비치며 내용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비추어 내신다. 성경에서 어둠은 일종의 징계이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짙은 어둠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징벌하셨다. 그리고 장래의 하나님은 어둠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징벌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누림 중 하나는 그곳에 밤이 없다는 것이다. 성은 빛으로 가득하고 이 빛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성의 본성이실 뿐 아니라 성 전체에게 누림이 되는 비추는 빛이시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첫 번째 누림은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이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도 동일하다. 우리가 어둠 속에 두어질 때 그것은 참으로 징계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전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릴 때 우리는 빛 안에 있고 이 빛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신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새 예루살렘 안에는 빛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밤이 없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여전히 낮과 밤의 구분이 있을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을 것이다. 성 밖에는 밤이 있을 것이지만 성 안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에는 영원하고도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 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결코 지지 않는 해이시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는 밤이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23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다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거룩한 성의 등이신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을 안에 담고서 하나님의 영광 곧 신성한 빛의 표현으로 성을 비추신다. 하나님의 영광인 표현되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비추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본체와 본질과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비치며 이 빛은 등이신 어린 양 안에서 빛난다.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 혹은 표현된 영광의 하나님은 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벽옥 성벽을 통해 비추는 빛이시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지극히 귀한 벽옥 같고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등이신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의 빛이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내용이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는 빛을 지닌 분 곧 표현이시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 전체를 비추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성한 분배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신성한 빛을 비추는 것은 사실상 믿는 이들 안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은 등이 필요하시다. 등이신
어린 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빛비춤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등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신성한 빛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대신 우리를 비춘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신성한 빛이 구속자를 통해 비추기 때문에 이 빛은 사랑스럽고도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등이신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누릴 수 있는 비춤이 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새 예루살렘, 9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431장,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64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6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빛이 등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실 수 없다. 빛은 등과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등이시다. 이 둘은 분리되실 수 없고 하나 안에 둘이시다. 어린 양 곧 구속을 이룬 분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죄로 가득하고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빛이신 하나님을 만지고 접촉할 수 없다. 누구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다. 오직 구속과 피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빛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빛 안에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 이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에게 구속과 주님의 구속하는 피와 어린 양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곧 구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다. 오늘날 빛이신 하나님은 어린 양 곧 구속을 이루신 분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고 우리는 이 어린 양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빛이 등 안에 있고 등과 한 실체이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와 한 실체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내용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영원 안에서 등이신 어린 양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빛나시어 신성한 빛의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을 밝히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등이시다. 우리가 등이 없이 빛만 있다면 그 빛은 합당한 형태를 갖지 못한다. 우리는 전기를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전기는 빛을 산출한다. 그러나 빛은 전구 안에 있다. 전구가 없다면 전기 자체는 우리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구속을 이룬 분이시고 이 구속자는 등이시다. 등이신 어린 양은 전적으로 표현을 위한 분이시다. 새 예루살렘 전체는 등이신 그리스도라는 인격의 표현 아래 있다. 우리는 이 등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광대한 큰 성을 비출 수 있는 큰 전구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실체에는 오직 한 등만 있는데 이 등이 그리스도이다.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등이 필요하시다. 합당한 등 혹은 전구가 없다면 전기는 빛을 비추며 밝힐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비추며 밝히실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의 금에 속한 신성한 본성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린 양이신 아들의 인격은 빛이시며 신성한 풍성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표현하시는 등이시다. 신성한 모든 풍성은 이 등 안에 체현된다. 우리는 이 전구가 전기 빛의 체현, 곧 전기의 풍성의 체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신성한 모든 풍성의 체현이신 아들의 빛비춤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을 누릴 수 있다. 빛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관련해서 우리를 세워주고 견고하게 한다.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등이며 우리의 빛이시고 등을 통해 우리 안에서 비추신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체험이며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상황이다. 거룩한 성은 수년 동안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의 완결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체험의 강화와 완결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체험한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 미래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431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6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데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시편 119편 130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거룩한 성의 빛은 유일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빛이고 이 빛 안에서 구속된 선민은 거룩한 성 안에 살고 움직인다. 온 우주에는 오직 세 종류의 빛이 있다. 첫째로는 햇빛이나 달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적인 빛이 있다. 둘째로는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빛이 있다. 셋째로는 참된 빛이시자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해나 달의 자연적인 빛이나 어떤 인공적인 빛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빛의 근원인 참된 빛이 있기 때문이다. 이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시고 온 민족들에게 발산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대의 성막의 바깥들은 낮 동안에는 햇빛이, 밤에는 달빛이 비추었고 성소에는 등잔대가 비추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해나 달이나 등잔대가 없었다. 지성소 안의 빛은 영원한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다. 마찬가지로 영원 미래의 거룩한 성은 해나 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비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일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본 것처럼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치수 또한 성이 지성소라는 것을 증명한다. 새 예루살렘 이외에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는 성경 전체에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유일한 구조물이다. 또한 지성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유일한 장소이다. 이것은 영원 안에서 거룩한 성이 지성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비추시는 우리의 빛이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내재적인 본질을 본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빛으로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빛인 철학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자의 가르침과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신성한 빛이 있어서 하루 종일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며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신약은 여전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해서 바울은 윤리적인 관계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명령은 에베소서 1장에서 주어지지 않고 마지막 2개의 장에서 주어졌다.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을 주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신약은 먼저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빛을 먼저 준다. 우리는 여전히 예창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옛것이 전혀 없을 것이고 어떤 가르침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새 창조물과 내적인 기름바람을 주의한다면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옛 창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가르침이 필요할 것이다. 시편 119편
시편 13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빛을 얻는다고 말한다. 매일 우리는 거룩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인 빛을 보고 그 빛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나 우리가 받은 교육에 따라서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는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새 예루살렘의 해석을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적용함. 4장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8에서 19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6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빛 또한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라고 말한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생명과 빛을 모두 갖는다.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적셔져 있기 때문에 해의 빛이 필요 없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빛나는 빛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과 죽음과 어둠이 없을 것이다. 대신에 생명과 빛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합당한 질서 가운데 둘 것이다. 생명은 규제하고 빛은 다스린다. 교회 생활에서 규율은 없지만 규제하는 생명과 다스리는 빛이 있다.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 또한 빛으로 충만하다. 이럴 때 교회 안의 모든 이는 외적인 규칙이 아닌 내적인 생명으로 규제받고 모든 사람은 생명의 빛에 의해 통제받고 질서 가운데 있게 된다. 바로 생명과 빛 안에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성한 그릇인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신성하고 단체적인 그릇의 중심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새 예루살렘의 그림 안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비추어내는 빛에 비유되신다. 빛이 비출 때 이 빛은 어떤 일을 한다. 빛은 다스리는 능력이다. 빛이 비출 때 이 빛이 다스린다. 다른 면에서 어둠은 어떠한 규정도 없이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온다. 누군가가 어떤 정부를 파멸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정부의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빠뜨려야 한다. 대도시의 모든 전등이 꺼져버리면
온 도시는 어둠 안에 있을 것이고 약탈과 살인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불이 들어오면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것이고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복원을 위한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에서 첫 번째로 복원된 것은 빛이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빛이 와서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비추는 빛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곳에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면 우리는 빛을 얻고 하나님의 빛 안에 있으며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빛 아래 있으며 우리 모두는 다스림을 받는다. 모든 혼돈은 정복되고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된다. 우리 가운데 혼돈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작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갖는다면 우리는 빛을 갖게 될 것이고 빛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 빛이 비출 때 이 빛은 또한 산출한다. 생명은 빛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으로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빛은 언제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소유할 때 가장 먼저 질서를 갖고 그 다음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날 빛이 임할 때 나누어지는 것이 있었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 빛이 임한 후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이 나누어졌으며 이러한 질서에서 생명이 나왔다.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다스리는 능력과 질서가 있고 다스리는 능력과 질서가 있을 때 산출하는 능력, 곧 생명의 생산이 있다. 빛으로 인해 온갖 종류의 생명이 산출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다. 하나님은 비추는 빛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다스리는 중심이시다. 이 빛으로부터 생명의 모든 풍성이 나온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이 생수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란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431, 436장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7, 19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6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10절 때가 찰 때에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중심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완전한 성취일 것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로부터 빛을 비추셔서 민족들에게 빛이 되실 수 없다면 창조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길이 없을 것이다. 민족들의 성의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사람들은 어떤 해도 받지 않고 피조물들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때 온 땅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가 사람의 생명이 되셔서 우주의 하나를 회복하신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되어야 할 만물의 한 부분이 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하시어 그들을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게 하셨고 그들 안에서 일하시어 그들이 만물에게 비치신 그분을 비춰낼 수 있게 하셨다. 이러한 빛비춤을 통하여 만물은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고 주화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조건은 전적으로 생명과 죽음 그리고 빛과 어둠과 관련된다. 새 예루살렘 꼭대기에 계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내용으로 계신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나무와 함께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그분의 모든 아들들에게 공급을 주며 하나님의 아들들인 구속받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 전체는 이 생명을 빛으로써 비추어내며 온 우주를 대표하는 민족들은 이 성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성의 꼭대기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몸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된다. 그때 온 우주는 주화 가운데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 어둠이나 혼돈이 없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내적으로 생명이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빛이 충만하다. 성 주위의 모든 상황은 이 빛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이럴 때 온 우주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것이며 이것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어 몸인 교회에게 주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나타나신 것일 것이다. 성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성 밖에는 다만 빛비춤이 있다. 모든 민족은 빛비춤 아래 있을 것이지만 생명은 얻지 못한다. 생명은 오직 성 안에만 있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 생명에 의해 그들은 빛으로 충만하고 이 빛은 그들을 통해 비추어져 모든 피조물을 어둠과 혼돈과 썩음의 노예 상태의 공허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써 온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몸, 성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민족을 본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밝은 영역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중심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고, 그 결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라고 말한 에베소서 1장 10절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분배가 필요하다. 우리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 결국 사람들의 빛이 된다. 때가 찰 때에 경륜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성의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이것은 죽음과 어둠과 부패와 혼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어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일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이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축소판에 있는 이들로서 우리는 빛과 함께하는 생명의 분배를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되고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436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6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11절.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귀 안에 일에 넣으시어 우리를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빛으로 다스림 받게 하셔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와 조화를 갖게 되며 이것이 참된 건축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건축에 의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빛을 비추시어 그들을 혼돈에서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헛된 것에서 구출하신다. 그때가 바로 때가 찰 때이다. 바로 그때 모든 피조물은 해방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죽음이 삼켜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올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옛뱀과 죽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할 마지막 원수이다. 죽음이 처리된 후에 우주는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 빛 아래서 모든 피조물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헛됨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다. 모든 민족은 이러한 빛 비춤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빛 가운데서 행하며 이 빛에 의해 다스림 받을 것이다.
피조물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거룩한 성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리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 침투되고 적셔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빛으로 충만할 것이고 이 빛 아래서 다스림받고 하나와 조화를 갖고 건축되고 우주적인 그릇이 될 것이다. 이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몸에 빛비춤 아래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만물을 통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을 새 우주의 중심에 두셔서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서 다닐 수 있게 하셨다. 성이 없다면 민족들은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어둠은 언제나 죽음의 표시이다. 더욱이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가 없다.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의 빛에 의해 행할 때 만물이 이 성의 빛 가운데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5절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라고 말하고 11장 9절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빛이고 이 빛이 모든 사람을 하나 안으로 이끌 것이다. 어떤 형제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그 형제가 집에 있는 것으로 인해 생명의 빛이 나오고 온 가족에게 빛을 비추어 다른 식구들을 그의 빛에 의해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형제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은 그의 집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모든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다. 비록 형제들이 의견을 갖고 육체적이며 자매들은 성질 때문에 조화를 못 이룬다 할지라도 이 한 형제의 임재는 새 예루살렘의 빛비춤과 같을 것이며 모든 다툼과 불협화음을 없애줄 것이다. 육체는 활동할 수 없을 것이고 성질은 끓어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빛비춤의 결과로 그의 온 가족은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온 집안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생명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일을 완전히 끝마칠 때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결국 민족들은 교회가 받아들인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주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들의 상태는 새 우주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어 내는 새 예루살렘의 상태에 비교될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형제 자매들의 상태는 새 예루살렘의 빛비춤과 영향을 받는 주변의 민족들에 비교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436장.